예, 에스겔서 39장 12절에요. 예,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여기서 정결. 예, 이 정결은 예,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예, 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요. 마음. 예,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예, 마음. 예, 이 마음이 이제는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정결이 지금 에스겔서 39장 13절에 보니까 그 땅 모든 백성이 예, 정결해진 땅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 땅 모든 백성이 예, 정결해진 땅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 정결해진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정결해진 마음 에 있는 그 모든 백성이 장사하리니, 장사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매장. 이제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완전히 끝나는 것, 죽은 것. 예, 그 날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하여, 예, 계속하여. 예, 계속하여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계속하여 그 땅을 순행하며 남아있는 시체를 찾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 승리를 먼저 주십니다. 그 승리는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 예,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죽으심과 예,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 이 승리를 만난 자들, 경험한 자들, 예, 이제는 소유한 자들, 예, 무엇입니까? 예, 대속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피로 정결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대속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예,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예, 시체라고 하니까, 예, 내가 싸워서 이긴, 그래서 저 적군이 죽은 그들의 시체가 아니라, 예, 이 시체는 무엇이에요? 내 육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내가 죽은 상태, 육. 예, 계시록에서도 666 짐승표가 나오죠. 예, 육. 예, 이 육을 예, 이제는 계속적으로 땅을 순행하며 남아있는 시체를 찾아 장사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서 예,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 삶 가운데서 예, 이 진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예,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미워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예,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우리가 판단하고, 예,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는데 예, 이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 계속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예, 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게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어때요? 예,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땅이 예, 정결케 되는 것이죠. 예, 그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장은 예, 하나님께서 예, 이제는 전쟁의 주체자 되신다라는 것을 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 전쟁의 주체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 전쟁을 우리에게 이제는 너가 싸워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라.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내게 있다. 너는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예, 계속해서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39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이 전쟁이 이제는 끝난 후에, 승리를 이제는 거머쥔 이후에 예, 어떻습니까? 주님의 피로 예, 이제는 이 땅이 정결케 되는데, 이 마음의 땅이 예, 이제는 주님의 승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이제는 계속적으로 순행하면서 예, 이제는 무기를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시체를 매장하는 훈련, 예,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에스겔서 39장 13절에 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13절 14절에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하여서 그 땅을 순행하며 남아있는 시체를 찾아 장사하여 그 땅,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리라. 예, 내 안에 거짓 것들이 드러나면 예, 이제는 그 거짓 것들이 예,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드러나면서 내 무기를 내려놓게 되고, 예, 내가 그동안 속고 살은 거죠. 내 무기를 내려놓게 되고, 예, 그 내려놓은 무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 매장, 묻는 것이에요. 묻어.
예, 그 시체를, 예, 그 영역에서 발각된 그 육을 묻어버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땅에 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전쟁 후 땅의 정결을 이제는 회복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흔적을 제거하시는, 예, 이 내용들을, 예, 에스겔서 39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회복을 주시죠. 회복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이 지금 도덕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회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예, 이 회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회복은 저절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회복이 오지 않냐면 도덕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 회복을 자꾸만, 예, 내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것의 뜻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내 몸은 아프고, 지금 당장 내 일은 안 풀리고, 지금 당장, 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도대체 회복이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회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 지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고 있으면요,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 알고 있고 내가 잘못 깨닫고 있고 내가 잘못 붙잡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왜곡되이 해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 예, 우리 이 육체, 이 몸뚱아리를 구원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이 썩어 없어질 우리 육은, 예, 땅에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새 몸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새 몸. 그래서 영혼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다. 예,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구원을 이제는 깨닫게 되면 복음을 이제는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칭의, 성화, 영화, 영혼,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재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수많은 것을 하지만, 예, 그 안에서 방황하게 되고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걸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예,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따라 나오지 않더라도, 두렵고 무서워서 따라 나오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예, 멈춰서서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예, 우리가 이 문자적인, 예, 이 지금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예,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굉장한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예, 겉과 속이 다른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왜요? 지금 다니는 예배당에서는 말을 자꾸 하면, 예, 믿음 없다라고 하거든요. 질문을 자꾸 하면요, 예, 믿음 없다라고 자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말을 못합니다. 질문 못해요. 예, 질문하는 순간, 예, 내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예, 전락해버리거든요. 예, 낙인 찍혀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예, 두려워서, 예, 염려돼서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못할까요, 여러분? 예, 내 안에는 궁금한 질문이 너무 많은데, 가득한데, 예, 그걸 왜 질문을 못할까요? 예, 다 남을 의식해서 못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냥 덮어둔 채 회칠한 무덤처럼, 예,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아닌 척하고. 예,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벗겨져야만, 예, 진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우선 이 지금 에스겔서 38장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전쟁 후에 땅의 정결을, 예, 회복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회복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예, 이 회복은 다른 게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승리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 무기를 내려놓는, 그리고 이 무기를 내려놓는 것에서도 끝이 아니라, 예, 매 순간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견될 때마다, 예, 그 육을 이제는 매장 묻는 것이에요.
예,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예, 그 말은 예, 완전히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과 지금 같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예, 무슨 일만 터지면 내가 다시 풀고 내려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이 상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상태가 아니라 예, 주님 혼자 못을 박히고 나는 그냥 찍찍이로 예, 겉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찍찍이, 예, 찍찍이, 예, 신용만 하는 거죠. 예,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한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겉에 무늬만. 예, 그리고 어때요? 뭔 일 터지고 뭔 일 생기고 두려워서 그 찍찍이 떼고 내가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 찍찍이 신앙이 끝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여러분 먼저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승리를 예, 마음껏 경험해야 됩니다.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 먼저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견될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예, 묻어야 돼요. 예, 그 나의 육을 예, 묻어야 됩니다. 매장시켜야 됩니다. 매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할 때 어떻습니까? 회복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행위구원론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도 우리가 헷갈리는 게 무엇이냐면 예, 영의 구원인지 혼의 구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혼의 구원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다. 그러나 영의 구원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구원론이에요. 예,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이 혼의 여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주님 것이 되는 여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래서 영의 구원이 예, 진정한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행위 구원론을 잘 들어볼 때 예, 영의 구원에서 끊어진다라는 거, 영이 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거는 행위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이 구원론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의 구원을 먼저, 그러니까 완성된 복음 안에서 걸어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은 대속은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만이 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죠. 예, 우리의 구주, 임금과 구주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회복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법에서 예, 알고 있는 그 회복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야다. 예, 알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나는 알게 되었다라는 거. 예, 그것이 예,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신비주의적 어떤 그런 쪽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보이고 들리고 이게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예,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 혼,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신비라는 것이에요. 신비. 예,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 예, 비밀이라고도 말을 하죠. 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9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태복음 13장 11절. 예, 이 비밀, 성경에서 신비는요,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헬라어로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 비밀, 신비라는 뜻입니다. 예,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예, 그래서 성경에서 정결은요, 예,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사복음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 처음에 부정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정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회복, 예, 이 흐름으로 연결돼 있어요. 예, 레위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 죄는 땅을 더럽힌다라는 내용이죠. 예, 죄는 사람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땅까지 더럽힌다라는 것이요. 땅.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복음 안에서 볼 때 땅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마음. 예, 우리의 마음까지 더럽혀진다라는 것이에요. 예, 레위기 18장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벌하고 그 땅도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예, 죄는 부정을 말하고, 예, 부정은 땅을 오염시키고, 예, 오염은 심판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 의식을 주셨죠. 예,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예, 희생제사, 속죄제사, 피 뿌림. 예, 이 모든 것은 정결을 회복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예,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보면 죽음은 가장 큰 부정이라고 말해요. 예, 민수기에서는 죽음 자체가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예, 우리가 이 땅에 100년 살고 다 죽잖아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 이 죽음 자체가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민수기에서는. 예,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에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은요, 예, 이미, 예, 어떻습니까? 더럽혀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럽혀진, 예, 사형수라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나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그것을 지금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예,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예, 피 흘림이 땅을 더럽힌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시체나 피는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배경 때문에 에스겔서 39장의 매장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에 땅을 정결하게 하라. 에스겔서 39장 12절 말씀이죠. 예,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전쟁 이후에요, 시체가 남아있죠. 예, 피 흘림이 있습니다. 땅이 부정해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7개월 동안 철저히 매장하게 하십니다. 예,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예, 사람은. 예, 그런데 이 마음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 더러워졌다라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다 죽지 않습니까? 예, 이 죽음이, 예, 하나님의 땅이 더러워졌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 죽음의 상징이. 예,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예, 예수님의 피가 정결하게 한다. 예, 이 내용이죠. 복음은. 예, 그런데 구약의 정결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 맞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피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예,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 반복되는 제사. 하지만 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번의 십자가로 완전한 정결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정결이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연결되어서 풀어집니다. 그런데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완전한 정결의 완성을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예,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 완전히 정결한 세상, 완전히 정결한 세계, 예,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 계시록 21장 4절에도 나오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예,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완전히 정결한 세계는 무엇이에요? 예, 칭의, 성화, 영화. 이 영화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 죽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예,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부정이 없다. 더 이상 정결 의식이 필요 없다. 완전한 거룩한 세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쭉 연결해서 정리를 하면 레위기는 죄가 땅을 더럽힌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민수기는 피 흘림과 죽음이 부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에스겔은 무엇입니까?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복음은 예수의 피가 정결하게 한다. 예, 계시록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정결 세계가 이제는 우리 앞에 진행될 것이다. 이것을 다 설명 쭉 복음의 흐름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론, 하나님은 더러워진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정결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 영혼 구원의 체계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전체가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 천국이신 그분. 예, 칭의성화 영화, 영혼 몸의 구속. 예, 바로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복음. 예, 그런데 지금 시대에요. 예, 문자적 해석에 갇혀서 복음을 가리우는 이 일들이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 복음을 가리우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다 함몰되게 해서 눈에 보이는 전쟁, 눈에 보이는 경제 붕괴, 눈에 보이는 모든 무너짐, 이런 것들로 두려움을 주고 강박증을 주고, 그러므로 어때요? 내가 내 스스로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 무기를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 더 많이 밤새 기도하고 밤새 무엇을 하고 밤새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리고 많은 것을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엄청나게 무기를 준비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복음입니다. 복음. 예, 복음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 지금 시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함몰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붙들 때 우리는 혼란 가운데로 빠지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천국은 무엇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는 것이에요. 피. 거기에 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자세히 보았지만 미혹이 편만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인간은 다 죽는다. 임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죽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정말 예수의 피 없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증거.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각 사람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내가 들어있다라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안정감을 느끼고 살고 있다면, 그래서 그 안에서 목숨 걸고 충성 봉사하고 있다면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될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거기에 무엇을 계속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피로 내가 정결케 되었다면 십자가 대속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대속을 받아들였다면 믿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신 그 사람에게는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진행됩니다. 내주하셔야 진행되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이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들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발견될 때마다 어떻습니까? 매장 묻어버리고 내 육을 묻는 것이에요. 묻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그 회복을 만나게 될 때, 이거 내려놓는 거, 무기를 내려놓는 건 점점 더 쉬워집니다. 처음이 어렵지,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걸 경험한 사람만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다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모든 이 정 과정은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결국 끝에 가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 다 열심히, 두 부류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겉으로는. 그러나 끝에 가서 알게 되는 것, 내 의였는지 하나님의 의였는지는 끝에 가서 보면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정말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과정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알곡과 가라지 그냥 둬라. 알곡도 다 뽑힐라.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때요? 알곡은 다 들려 올려져 가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서 14장에서도 본 것처럼 알곡 추수, 알곡들은 벌써 곳간에 다 올려집니다. 그러나 이 쭉정이, 가라지들은 다 불에 태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기억하면서 나가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이 정결한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그 안에서 아무도 나에게 시킨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새 몸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새 몸을 입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 이것이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을 마치 판타지 소설로 엮어서 마구잡이로 막 두려움, 음모론, 뭐 어마어마한 미혹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영혼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기에 다 함몰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 해석할 때 다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역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재현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땅에 그대로 다 펼쳐져요. 왜냐? 그것은 대표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성. 지금 시대 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왜 이스라엘이 이 세계 중심에 지금 세워져 있고, 하나님이 왜 이걸 다 드러내시고 계시냐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대표성, 인간 역사에서 딱 끝난다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만 딱 끝난다면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대표성을 딱 우리가 이제는 보면, 이 대표성은 전 세계에, 전 인류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얼른 성경으로 돌아와서 복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점검하고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시즌 가운데 이 역사적 플랜, 이 구원의 플랜 가운데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계속 하나님이 지금 대표성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시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영혼과 직결을 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 마지막을 달리고 있다.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 자신, 이 내 안에 이 내면 속에 있는 이 안에 거짓 것들, 이 없어져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태워져야 될 것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계속 눈에 보이는 이 대표성을 계속 난도질하고 이 눈에 보이는 이 대표성을 가지고 계속 그것들을 추앙하고 계속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을 두렵고 무서워서 찾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미혹에 우리가 이제는 걸려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큰 미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서 39장에서도요, 25절에 왜 또 야곱이 나오냐는 것이요. 야곱이요,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야곱은 무엇이에요? 약복강가.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 이름 새 이름을 받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거듭남.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인간의 편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요, 이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진행시키시는 것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 없으면은 인간의 의로 다 끝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다 내 인간의 의로 마침표를 찍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플랜하셨고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구원의 완성을 완전하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진행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십자가 대속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걸어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왜냐면은 십자가 대속을 믿게 되면 성령 받거든요.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나무라시고 때로는 어떨 때는 또 맴매도 때리시고 많은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남도 은혜, 걸어가는 것도 은혜, 그리고 이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면 우리는 싫지만 계속 성령이 강권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싫어요. 나는 하기 싫고 가기 싫지만 또 다시 내려놓고 또 다시 내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계속 그렇게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것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 끝에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몸의 구속이에요. 영화롭게 된다.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새 몸을 받고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 이것이요. 처음도 은혜,
중간도 은혜, 끝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중간 끝이 아니라 처음 이 십자가 대속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도,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도 정말 내가 십자가 대속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이 일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시간에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십자가 대속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더욱더 십자가 사랑이 깊어지고 그럴 때 어때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오버플로우 되고 충만해지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 전해야지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요. 그것은 십자가 사랑이 내게서 오버플로우 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승리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기신 그분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내가 이긴 자라는 것이에요. 이기신 그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기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염려되고 근심되고 하는 일마다 족족이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왜요?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그래요, 세상을.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무엇라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기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내가 자꾸만 이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두렵습니까? 얼마나 근심되고 염려됩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내가 십자가 대속 안에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 오직 그분의 피 안에 머무를 때, 오직 그분의 피가 나를 덮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